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제자반 진행할 때 전도사님 컴퓨터 문제로 실시간 줌 회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더 쌩쌩 돌아가는 컴퓨터로 지금 줌을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과는 중요하니까 녹음 영상, 녹화 영상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못다한 수업 한번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다루는 인물은 모세죠. 모세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했죠. 왕들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등등등. 예수님도 유다 지파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은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최초의 제사장이었고요. 누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성격으로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잘 더듬고 쑥스러워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상황은 이랬어요. 여러분 요셉 기억나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애굽에서 가족을 편안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어요. 요셉의 가족,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계속 정착해가지고 살았는데 400년 동안 굉장히 큰 민족이 됐습니다.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애굽을 나올 당시에는 거의 200만 명이 있었다고 추산돼요. 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 땅에서 나그네였는데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죠. 얘네가 나중에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쩌지? 하고서 안 되겠다. 얘네 가만히 두면은 안 될 것 같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급기야는 바로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강물에 던져요.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봤는데요. 3달이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워보냅니다. 여기 400년이라는 세월이 의미심장해요. 왜 400년 동안 애굽에 가만히 있었을까? 왜 진작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을 떠나지 못한 이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함부로 떠나기 어려웠을 수 있고 등등등등. 나중에는 노예가 돼가지고 발이 묶여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의 죄악이 아주 아주 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그 죄악의 오염이 됐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가 되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할 때가 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계들이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다가 놓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도 있어요. 모세를 강에 띄울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면서 지은 찬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다음 날 바구니는 강에 계속 떠 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하고 같이 강가에 나와요. 그랬다가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넘어가엾어라. 아버지가 정말 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가 이렇게 버려졌나 보다 하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음,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 시작했는데 모세가 건져지는 장면을 모세의 친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한테 쪼드득 가서 친엄마를 유모로 추천합니다. 젖을 먹이고 키워줄 하인으로. 그래가지고요, 모세는 자기의 친엄마 손에서 자랄 수 있게 돼요. 모세에게는요, 애굽의 왕자의 정체성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양육받으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음, 지금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세는 어느 날 나가가지고 자기 동족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 근데 마음이 쓰였을 거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서 모세는 이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살인 사건이 발각이 돼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세에 애굽을 떠났고요. 미디안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4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장인어른 집에서 양을 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80대 노인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양치기로 살고 있는데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에서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떨기나무라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바싹 마른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이렇게 하면서 나무가 사그라들게 돼. 근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활활 타는데 끄떡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엄청난 장면을 내가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너가 너의 동족을 해방해라. 이렇게 모세를 보내세요. 그때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전 진짜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요, 쫄보고요. 말도 잘 못해. 주님, 제발 딴 사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다. 너의 입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가 말을 못하게 하겠냐고 하는데도 모세가 계속 힘들어하니까 모세의 친형 아론을 함께 보내십니다. 아론을 만나서 같이 가게 하셔서 아론이 말을 대신해주게 해요. 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었을 거야.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하라. 우리를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왕이 안 돼.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세가 가게 해라 하면은 바로가 싫어. 이러면은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야 바로하고 쫄딱 망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떠날 수 있게 되는데 제발 제발 빨리 당장 나가 하고서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진짜 우리한테 있는 돈, 가축, 옷 다 줄게. 니네 우리 돈 금은보화 다 가져가. 제발 그냥 빨리 나가. 이러고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요. 그렇게 기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요. 모세는요, 이 출애굽 여정에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모세가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는 바싹 마른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음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르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서 40년이나 행군해서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율법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의 작은 부락에서 200만 명이 됐다 했죠?
이제는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들린 두 돌판에다가 이렇게 직접 새겨주세요. 여기 보이죠? 이게 그 유명한 모세의 율법 돌판이다.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 뭐라고? 국법이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시고요. 이 국법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근데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모세를 이어받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여요. 근데 모세는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성경이 말해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을 애굽에서 있어야 됐던 이유 얘기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가 될 만큼 민족적으로 성장해야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원래 고향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족 속의 죄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 땅에는 아직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시간은.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강물에 버려졌지만 생존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모세의 친엄마의 손에서 양육될 수 있게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요구하려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마다 바로는 완고하게 거절해요. 그때 모세가 항상 현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바로가 안 된대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우리 백성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이 니네 게을러가지고 나가겠다고 와 하고서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죽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보내신 겁니까? 했는데 여러분 바로 왕의 이런 반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내를 키우셨고요. 무엇보다 바로가 쉽게 보내줬으면은 노예들을 어, 다시 찾아오려고 했을 거야. 근데 깨질 대로 깨졌어, 애굽은. 애굽의 나라가 망해버릴 만큼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하고 있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내보냈고요. 내보낼 때 이스라엘한테 제발 가라고 돈을 막 줬죠. 이집트에 있던 금은보화를 이스라엘이 다 들고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어, 결국에는 출애굽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조차 사용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두신 곳이에요.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출애굽은 쫓겨나듯이 나왔다 했죠. 이 10가지 재앙을 겪은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자신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가라고 쫓아냈어. 이스라엘은 당연히 나가고 싶었지. 하지만 토해내지듯이 그리고 확 밀려나가듯이 급류에 쓸리듯이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어딘가로 터전을 옮겨야 될 때, 새로운 부르심으로 향해 가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 사인이 있기 전에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면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들인 사람들이에요. 음, 아주 노익장이죠. 노인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때 40세였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40년이 지나고 80세 노인이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리더십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자반은 또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 만날게요. 주일에 봐요. 안녕.